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의 열쇠가 우리가 평소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쓰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갖다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내화 씨가 쓴 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말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듯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남에게 또 미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장인이 말실수로 어떤 일을 겪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첫 번째로 말실수를 했던 상대방에게 계속 미움을 받았다. 이게 35.1%가 나왔고요. 직장 내 이미지가 나빠졌다. 이게 27.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졌다가 17.3%, 업무 협조 등 받지 못하고 혼자 일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가 11%,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시간이 흘러 똑같이 당했다. 이게 6.7%나 되었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말투부터가 다릅니다. 긍정적이고 성취를 다짐하는 말을 주로 한 사람은 그 말대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반면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 사람은 그 말대로 실패하는 사람이 됩니다. 곧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나중에는 그 말이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 남편과 아들이 자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아들이 차를 타고 나가려고 할 때에 그렇지 않아도 매일같이 속 썩이는 이들이 너무 미워가지고 뒤에다 대고 어휴, 전 나가서 뒤져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정말로 두 사람이 교통사고로 다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자신이 한 말이 그대로 저주가 되어서 돌아왔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보이는 대로 대접하면 결국 그보다 못한 사람을 만들지만 잠재력대로 대접하면 그보다 큰 사람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늘 희망적인 말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악한 자의 혀와 자신을 갖다가 비교하면서 자신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요. 감람나무를 올리브나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많이 재배하고 있는 그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이기에 구약의 노아 시대 때부터 등장을 하고 신약에도 나오고 광범위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입니다. 그 열매는 등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또 그리고 왕을 세울 때에 쓰는 그러한 관제로, 병을 치료할 때 쓰는 그러한 기름으로, 또는 식용으로 다양하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이 나무를 갖다가 이 열매를 보게 되면 이 열매는
복의 상징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8절에 유대인들을 갖다가 가리킬 때에 이 말을 갖다가 쓰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택한 백성으로의 그 상징을 갖다가 이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한 자의 혀가 나오는데요. 이게 악한 자의 혀, 저주를 가져오는 악한 자의 혀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다윗은 큰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롭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피신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도액으로부터 배반을 당한 일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도액을 악인이라고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과연 도액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신분상 그는 출세할 조건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냥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왕의 양을 치고 있는 목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호시탐탐 출세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1장에 보게 되면 사울을 피하여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놉이라고 하는 그 동네 성읍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성읍은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성읍이었습니다.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집으로 찾아갔어요. 다윗은 거기서 제사장 이외에 아무도 먹지 못하는 거룩한 떡이라고 하는 진설병을 얻어먹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때려눕혔던 골리앗의 칼을 갖다가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수행해야 했기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다윗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근처에 있다가 그 광경을 갖다가 목격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목동으로 양을 돌보는 일에 힘써야 될 그가 양은 팽개쳐 두고 사울에게로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다윗이 노베 와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았다고 이렇게 고해 바쳤어요. 이미 다윗은 다른 곳으로 피신했지만 화가 난 사울은 이 도액에게 군사를 주어서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과 그리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살육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도액이 어떤 자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도액은 출세를 위해서라면 의리도 신의도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기에 비춰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아까우지 않습니다. 신의도 저버립니다. 의도 저버립니다.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는 악한 혀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왕에게 나가서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겨 주었다고 그렇게 거짓 증거를 했습니다. 그의 한마디가 85명의 죽음을 가져오게 한 것이니까 얼마나 무서운 혀가 되는 것입니까? 셋의 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절 말씀에 아주 잘 표현하고 있죠. 날카로운 삭도 같도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말 한마디가 이웃을 넘어뜨리고 상처를 주고 병을 앓게 하고, 이게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혀의 악함을 항상 주위에서 살펴보고 그 악함을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반면에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그 입의 말도 변화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입조차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성령을 우리 속에 심으면, 성령을 우리 속에 모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가져다 주는 나무다 하는 말이에요. 곧 축복의 사람이다. 이 말을 갖다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모두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푸른 감람나무는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이런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고 고백할까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영생의 길로 가죠. 생명의 길로 갑니다. 축복의 길로 갑니다. 천국의 길로 갑니다. 열매를 많이 맺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번성의 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한 번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7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을 영원히 번영시켜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영원한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썩어져 없어질 물질을 의지합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을 갖다가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그들도 함께 넘어지고 없어져 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 의지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도 다른 병거도 물질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의 지혜를 갖다가 의지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지혜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또 푸른 감람나무는 변치 않는 절개를 갖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나무나 대나무로 절개를 갖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쪽 같다느니 혹은 소나무와 같이 일편단심이라니 하면서 나무에 대해서 그 절개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기에 나오는 이 감람나무, 그런 나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감람나무가 여러분 보통 1000년 이상을 사는 나무예요.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바위를 뚫고 내려가고 저 깊은 곳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아주 물을 갖다가 쫙쫙 빨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이 넘게 살아있는 그러한 감람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액은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이 출세만을 위해서 달려온 사람이라면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18장 1절 말씀에 시편 18장 1절 말씀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주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면서
그의 신앙의 절개를 굳건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는 항상 유익을 주는 나무다 하는 겁니다.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불포와 지방산으로 사람 몸에 지방이 축적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용했을 때에 여러 가지 질환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를 갖다가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당뇨, 비만, 심근, 경색, 협심증 등의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갖다가 나타내 준다고 합니다. 특히 간질환에 아주 좋은 그러한 반응과 골다공증을 막아주는 그러한 일을 해준다고 합니다.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것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다윗은 이 나무처럼 복된 인생 살기를 바라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일본의 에미토 마시루라고 하는 연구가는 말의 효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밥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밥을 똑같은 두 유리병에 넣고 하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써붙이고 다른 하나는 망할 자식이라는 글을 갖다가 써붙였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날마다 두 초등학생을 시켜서 그 글귀를 갖다가 각각 병에 대고 읽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난 후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밥은 발효가 되어서 향기로운 누룩냄새가 나는 반면에 망할 자식이라고 말을 쓴 이 밥에는 형편없이 부패가 되고 막 검은색으로 변화되고 악취를 풍기는 그러한 밥이 되었다고 합니다. 악한 말을 하는 자에게는 종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멸하심을 면치 못하며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뿌리를 빼버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형벌,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반면에 복된 말을 하는 사람은 영영이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된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올해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도액과 같은 그러한 말로 남을 갖다가 죽이고 해를 주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람나무와 같이 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